성찬은 오랫동안 사실 오해받았던 예식이었어요. 몰래 모여서, 초대교회 때는 핍박을 피해서 몰래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몰래 모여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소문이 잘못 나서 무슨 사이비 비밀 종교에서 식인 의식을 한다고 소문 나기도,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 소문난 것, 그 말인즉슨 의미를 볼 때에 그만큼 몰래라도 반드시 행해야 했던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다.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꽤 초대교회 때는 정기적으로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했던 이유는, 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성을 갖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직접 명령하셨고, 그가 오실 때까지 이것을 거행해야 되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라는 면에서 더욱더 중요한 점을 갖습니다. 저희 하나비전교회는 그동안에 장소적인 제약이 있어서 한 번 저희들이 약식으로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제 정기적으로 성찬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성찬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 달력으로 하면 6월절 전날 행해졌던 6월절 시작 전에 무교절의 마지막 6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일에 있었던 만찬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그리고 유대 시간이랑 로마 시간이랑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립니다마는 6월절 준비일이라고 하는 바로 전날 청소를 하고 무교절의 마지막 날 있었던 만찬입니다. 이날에는 주로 청소를 하고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포도주 등을 마시면서 무교절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날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 죽으실 것을 직감하고 화려한 만찬이 아니라 그렇게 아주 소박한, 오히려 쓴 나물, 누룩 없는 빵 이런 것들이 있는 그날 만찬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룩 없는 빵,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식사였는데, 그래서 이 성화를 보면은,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은 사실 식탁에 보면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소박합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만 해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 많이 차려져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어쨌든 빵, 이게 유대인들의 맞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나눠주시면서 정확히 말하면 이것을 띄워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의미이죠.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이 성찬을 할 때 먹는 떡이, 그리고 마시는 잔이,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어요. 그것은 이제 소위 화채설이라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고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반대편 끝으로 가서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기념일 뿐이다 하고 이렇게 소위 이것을 기념설이라고 말합니다. 반대 끝에서는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기념만 하면 된다, 우리 뭐 3.1절 기념식 이런 거 하듯이 기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주님의 성찬은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념도 아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 주님이 영적으로 친히 임재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 임재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어떤 사람은 영적 임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참여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성찬을 할 때 성찬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지금으로 말하면 액세스를 하는 거예요. 그 끄트머리에 붙어가지고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이 중 하나를 취사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너무 피튀기가 써가지고 그래서 종교를 개혁을 하면서 많은 교단이 갈렸습니다. 그러나 취사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찬은 가장 느슨하게 보면 기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또 하늘나라의 식탁에 참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개신교는 가톨릭의 그 화채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먹는 순간 이게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만큼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식과는 다른 정도의 그 정도의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정도의 무게와 중요성을 갖는다라는 면에서 우리는 의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이 떡은 그것 실제로 살로 변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찢기신 살, 그러니까 떼어주셨다 했거든요. 이 찢기신 살, 자는 주님의 흘리신 피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찢긴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그 시간, 혹은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적어도 우리의 그런 마음가짐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로 갈수록 성찬은 자주 진행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인원이 너무 많고 또 번거롭기도 하고 준비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또 이렇게 자주 하면 그 중요성이 또 상실이 돼요. 사실상 저희 매주일 예배드리는 굉장히 좋은데 매주 예배드리니까 조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루틴하게 돌아오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이 성찬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드물게 거행되었습니다. 우리 하나 비전교회는 내년에는 그래도 의미를 새길 수 있을 만큼의 간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의 어떤 특별한 특징적인 부분을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찬에는 의미와 그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성찬의 차별성입니다. 성찬은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이러한 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음식점이나 어디를 들어가면 이 직원 전용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죠. 어떤 때는 또 members only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멤버들만 출입할 수 있는 전용 공간 혹은 시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만찬은 믿는 사람 전용 테이블입니다. 주의 만찬은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식탁과는 구별됩니다. 닫힌 식탁이었습니다. 본래 주님은 본인의 테이블에서 자신들에게 오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귀인이든 죄인이든 구경꾼이든 사모하는 사람이든 4,000명이든 5,000명이든 별 구분하지 않으셨고 오시는 대로 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들과만 했던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복음에 의하면 그 제자들, 구별된 사람들과의 그 만찬을 원하셨다고, 간절히 원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만찬이 유월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었고, 성만찬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의 구별됨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을 함으로 성찬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체험을 하거나 호기심에서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성찬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적 행위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 참여할 수 없고, 대부분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래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오피셜한 교인들만, 신자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분의 구별됨과 우리의 삶의 구별됨, 이렇게 둘로 조금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데, 신분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 즉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나의 모든 죄인 됨이 해결되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부르는 명칭이 성도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영어로 뭡니까? 세인트예요. 세인트. 우리 다 세인트예요. 예. 가톨릭에서는 성자들이지만 우리가 다 세인트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조금 나은 죄인, 덜 악한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미성숙할지는 모르지만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악한 죄인이냐 덜 악한 죄인이냐가 아니라 이제는 덜 성숙한 죄인이냐 성숙한 의인이냐, 덜 성숙한 의인이냐 성숙한 의인이냐, 이쪽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보실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 왼쪽 오른쪽에 분명히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명해 주셨기 때문에,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자격은 기본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이면서 여전히 옛 습성을 따라서 아직도 옛 버릇이 남아 있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는 역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근데 합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죄를 짓는 것이죠.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먹고 마실 때에는 결국은 그것은 하늘나라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룩한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찬을 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우리는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아무렇게나 살고, 또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또 때로는 세상과 구별 없이 살았다면 그것 역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강대강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사실은 굉장히 엄중하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성찬을 맞이해서 나는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찬은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성이 있어요. 성찬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식사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혼밥할 수 있어요. 저도 주중에 절반 이상을 혼밥합니다. 그러나 성찬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성찬은 하나님이 호스트인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대한 초대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무리 내가 촛불을 켜고 경건하게 놓고 떡을 떼고 잔을 마셔도 그건 성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찬은 영어로 홀리 커뮤니언, 거룩하게 함께 하나가 되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이게 옛날 구역에 보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게 상을 받는 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면은 밥상이에요. 밥상, 테이블이에요. 잔치상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잔치상을 차려놓으시고 맞이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을 차려주셔서 상을 같이 한다는 데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한 가족이라, 한 패밀리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수가 보고 있는데 그냥 손님이 와서 상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그 모습을 원수가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었구나, 한 패밀리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가족, 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겸상,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아무나 겸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한 가족이요, 한 지체됨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혼자 은혜 받는 것이 성찬이 아닙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성찬입니다. 물론 한 가족됨, 한 공동체됨이라고 항상 훈훈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분들이, 어쩔 땐 가족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차라리 가끔 만나는 편이 나을 수가 있어요.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전에 든 교회에서도 그렇고 기러기 부부 하면은 막 정말 애달버요. 근데 막상 귀국을 하고 같이 있으면 차라리 기러기가 나.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왜냐하면 더 잘 보여요. 장점도 잘 보이지만 뭐가 더 잘 보여요? 단점이 잘 보이기 때문에. 흉과 허물이 더 잘 보이게 마련이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저희가 한 교회, 한 공동체로 이렇게 몸을 이루고 있는데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힘들 수 있어요. 더 삐걱거릴 수 있어요. 더 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등거리 외교 하시는 분이에요. 그 등거리 외교, 방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공동체는 어려운 거예요. 가족 어려워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오죽했으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본회퍼가 공동체가 뭐냐? 도저히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찬은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됨의 의지의 고백이에요. 의지의 고백.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다 라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나는 역시 죄인이고 당신의 용납함과 용서함이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백이 또한 성찬입니다. 아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어떤 행동, 윤리, 도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반대로 형제에게 용서받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아이고,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도저히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잘 들으셔야죠. 마치 이런 거죠.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할 바에는 예배 안 드리겠다, 그러시는 분 안 계시죠. 미안해서 구원 못 받겠다, 그런 분 안 계시죠. 이건 넌센스예요. 여러분, 그러라고 성찬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성찬은 뭐랄까요? 리셋을 위한 것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용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혹은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특별하신 임재 앞에서 천국의 테이블에 맞닿은 바로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와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아니, 이런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도 교만한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성찬을 회복의 기회로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성찬이 그러한 새로운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사명적입니다.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이게 약간 애매해요. 이제 원문을 봐도 제가 아무리 봐도 약간 애매합니다. 성찬 자체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성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즉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인지는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상관없죠. 성찬이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우리가 폐쇄적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또 다른 면을 보게 합니다. 성찬은 폐쇄적인 만찬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찬은 굉장히 사명적이에요. 성찬을 함으로 그 예식 자체가 선포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성찬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기억하고 전하는 동력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에 대해서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식탁에 참여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식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명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찬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성찬은 차별적이에요. 공동체적이고 또 사명적입니다. 우리가 성찬이라고 할 때 내 개인이 받을 은혜만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관계적이고 사명적인 부분까지 있다는 것,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이 점검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풍성한 성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